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교회의 화평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내용인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이 교회의 통일에 대한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7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힘써야만 되는지 그 이유 7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몸과 성령과 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눈 바로 본문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여야 하는 7가지 이유 중에 오늘은 5번째,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2번째로 믿음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이 이외에 어떠한 믿음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무리,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적그리스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거론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오시도록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또 다른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한 믿음의 대상을 왜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에는 믿음에 관해서 정리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로서,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형태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에 관하여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바로 야고보서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다라고 할 정도로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성경들의 믿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성경에서 66권의 책이 있는데 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설명하는 바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 이 책별로 과연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과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이 상당히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중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섬뜩할 정도로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구조를만 보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러한 연관관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를 좀 심란하게 하는 것은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행함이 없으면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 말씀을 14절과 22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야고보는 바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2장 22절 말씀과 2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더하기 또 다른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바치는 것은 뭐예요? 몸으로 움직여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율법이나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바로 4절부터 5절 6절 말씀은 바로 믿음에 관한 장이요, 의에 관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놓고 있는 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의장,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이제 지명하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그전에는 의로 여기시지 아니하시다가 왜 지금에 와서야 의로 여기실까요? 이 15장 6절 바로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줍니다. 저기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비록 90이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사라가 80이 되었지만 도저히 출산할 수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과학으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중단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표현을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가 한 말을 네가 믿으니 내가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식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은 이유는 뭐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조카인 롯이 이야기했다라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거 삼촌 이제 자손들이 많아질 거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정신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주시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나를 믿는 거구나 라고 비로소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의로 여기신 게 아니죠. 무엇을 보고요? 아브라함이 네 맞습니다. 나는 자손이 많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행동을 보고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행위는 어디에 근거해서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바로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과 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 이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가 이삭이 태어나서 티네이저가 되었단 말이에요. 티네이저가 되었는데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음으로는 아직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근데 믿음인데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주신 자손 중에 한 명인 이삭을 이제 바로 내 밑에 주셨는데,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에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삭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손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15장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어때요? 다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제물로 바쳐서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무슨 약속의 말씀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는 분명히 자기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죽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장가가게 하고 또 그 다음 그 밑으로 자손들이 생겨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에 바쳐서 죽이려고 했죠. 시도했죠. 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바로 행함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는 아브라함이죠.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나면 다시 살려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하고 또 사라와 의논을 해서 바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기도하고 만약에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믿었다라면 바쳐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바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할 때는 믿었는데 그러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것을 다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있어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22절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무엇이요?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바로 그는 뭐예요? 그의. 그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전혀 행함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날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있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와 히브리서 기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문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로마서에 한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10장 10절이 담겨있는 한 편지에 보면, 한 편지 앞부분에 보면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너무나도 소중한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6장 16절 마지막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금 앞선 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은 마음입니까? 마음적인 명사적인 개념입니까? 동사인 행동입니까? 순종은 행동이죠. 순종은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마음으로 나는 순종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6장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두 구절은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로마서 1장 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6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믿음과 순종은 행함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6절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먼저 하면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합쳐야 되겠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할 때에 네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한 그 믿음이 정말 이제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서 순종함이 없으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과 6장 16절 말씀과 10장 10절 말씀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이죠. 믿음은 마음에 있지만 순종을 통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의에 이른다라고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실까요? 그럼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죠.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되는데 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바로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이는 그 행위를 보면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지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서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 이후로 있는 모든 인류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셔요? 주목하시며 이렇게 주목하실 정도로 책략에 능하시고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하셔요? 전부 다 스크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목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 행위대로 반드시 그 행위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그 행위를 보면 믿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에 과연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됨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일반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요한일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그룹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행동이죠. 바로 이러한 행함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요한일서 뒤편에 3장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무엇이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것이란 얘기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어땠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망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생명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네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을 무엇이에요?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무엇이에요? 아직도 생명으로 옮기기 전인 사망에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지 않구나,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열심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부르기를 예수님의 제자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구별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명사입니까? 아니면 행함입니까? 행함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지 않다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한 분이시고 또한 믿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순종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 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뿐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고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의 행함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불편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용하고 용서하고 순종해야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쟤네들은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쟁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참 부럽다. 나는 저런 짓 하면 그냥 화내고 막 싸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뒤따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이웃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천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